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안에, 인체 안에 있습니다. 성인들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놀랍게도 96,000km가 됩니다. 이것은 성인 한 사람 기준으로 4리터에서 6리터가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초속 60m로 또는 시속으로 계산하면 무려 21km나 되는 빠른 속도로 쭉 지나갑니다.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을 흐르는 액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고 또 노폐물을 가져가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혈장,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라는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피입니다. 피. 이 피는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5분 정도만 멈추어 움직이지 않으면 대부분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피는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피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유전공학이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사실 피는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또는 피부 색깔이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이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있죠. 그러니까 피가 잘 돌면 건강하지만 피가 잘 돌지 못하면 병이 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의학계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기를 노력을 했는데 인간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피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피로 젖은 피에 관한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700번 정도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이렇게 수건 짜듯이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건 다 허락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피의 종교임을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만든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 사단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성경상 최초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피를 흘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가 성경 첫 번째 시작 첫 권이라면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환난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생긴 것은 주전 1500년 전에,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여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냅니다. 나일강이 피로 젖어들고 개구리, 파리, 그리고 가축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쓰러집니다. 독종이 생기고 또 하늘에서 막 우박이 돌덩어리 같은, 애굽이 생긴 이래 그런 우박을 본 적이 없는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합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왔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애굽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10가지의 우상의 종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살아계신 참 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이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죽일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살릴 특단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했다가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산월, 아비벌 14일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천사가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문임방은 옆으로 가로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가른 임방이라고 그러죠. 문설주는 이렇게 기둥입니다. 세로로 세운 기둥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문 입구에 위로 임방으로 설주로 이렇게 발라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가 있을 때 넘어가겠답니다. 재앙이 이제 너희에게 내려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오늘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넘어가는 절기죠.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아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왕의 왕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가축 한 마리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왜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넘어간다, 넘겨진다. 이 6월절의 원리가 철저히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자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했습니까? 어쩌면 좀 착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대신 죽어 그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세계 여러 종교와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뭐지?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야?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기독교에는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뿔에서 나왔고 또 유일신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가깝다. 아니, 기독교와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혀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슬람교 신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5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샤하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가 유일한 애언자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돗자리 깔고 기도하잖아요. 공항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해외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 손 씻는 데, 발 씻는 데 다 있습니다. 공항에. 세 번째는 수입의 2.5%를 반드시 모스크나 이슬람 자선단체에 바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9월에, 그러니까 30일 동안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에 한 번은 모하멧의 출생지인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 신자들은 두 천사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답니다. 한 천사는 오른쪽 어깨에서 그 사람의 선행을 기록하고, 다른 천사는 왼쪽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지 순례 중에 메카에서 죽거나, 또 하나는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고 IS 같은 과격파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테러지만 그들에겐 순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은혜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 죄로부터, 쌓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그래서 수만 년을 윤회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 성경적인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 기독교와 가장 큰 것, 가장 다른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만 은혜가 있고 그들은 은혜가 없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비천한 자든 신사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갈래길도 없고 샛길도 없어요. 천국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아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형편없게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이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의 고통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질병의 아픔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신유의 바람을 일으키는 레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9살 때 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뭔 이유인지 모르니 귀가 안 들려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귀가 꽉 막혀서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목사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리아, 나가서 전해라. 고쳐줄게.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고쳐주시면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리아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 고쳐줄게. 하나님, 제가 못 듣습니다. 들어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고쳐주시면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아니야, 먼저 가서 전해라.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먼저 주시면 고쳐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새벽을 새웠어요. 밤새도록 이 문제로 병원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리 목사님이 있는 병원 병실을 탁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에 리 목사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막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리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저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의사가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퇴원하시면 당신은 귀가 먹을 것입니다. 종이에다 확 써서 보여줍니다. 그때 리 목사님이 나는 당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아니 곧장 공원으로 나갔어요. 네, 아침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귀가 뻥 하면서 뚫렸습니다. 그 후에 리 목사님은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나을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의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리리 목사님은 위대한 치유와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주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보혈 아래 던져버리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에, 당신의 가정에 바르십시오. 뿌리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에게 바르십시오. 사탄의 모든 저주는 떠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바릅니다. 저주는 떠날자다. 모든 저주는 떠날자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늘 문은 열려지고 여러분은 당신은 그 보혈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화목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출석하는 한 가정이 은혜 받은 그 글을 쓴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부는 부부라기보다는 왼수였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왼수 저 왼수 하면서 팍 싸웠어요. 날마다 싸웠습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변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편은 아내가 예쁘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에게 불평할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이제 은혜 받은 것이 은혜 약발이 다 떨어졌나 보다. 이러고 긴장을 하고 듣고 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하시는 걸까요? 자기 남편이 너무 귀엽게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때도 눈 뜨고 남편을 딱 쳐다보고 자고 싶은데 잠잘 때 눈이 딱 감기니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수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분수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들에 피는 불 한 포기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불 한 포기가 예쁘게 보이는데 앞에 보인 사람이 안 예뻐 보이겠습니까? 귀엽고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사회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사탄을 누르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외쳐보시길 자꾸 입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죄 모든 산 것들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삶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